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땔감이 될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앞부분에서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또 2절 말씀 뒷부분에서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 같지만 그 내용이나 의미로 볼 때 같은 질문의 반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절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라고 언급된 것이 뒷부분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언급된 것만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앞부분에서는 포도나무라고 언급된 것이 뒷부분에서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언급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지금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는 포도나무고 뒤에는 포도나무 가지로 언급된 것으로 우리는 포도나무보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더욱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이어서 포도나무 가지를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줄기가 튼튼하지도 못하고 또 곧게 뻗어 자라지도 않습니다. 덩굴 같은 모양으로 다른 어떤 나무나 다른 어떤 물체에 이렇게 의지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로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무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사실 별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에서 열매인 포도가 열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게 되면 포도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는 매우 귀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쓸모 있는 나무가 되느냐, 쓸모 없는 나무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무에서 열매인 포도가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그것으로 무엇을 제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오직 불에 던질 땔감으로나 사용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서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가 누구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바로 그 땔감으로나 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땔감이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짧고 간결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 범위를 조금 넓혀서 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포도나무는 있는 그대로는 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자체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한 것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가장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자체로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체로는 작고 연약해서 볼품이 없는데 어떻게 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언급하신 것과 함께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 줄기에서 뿌리를 통해서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 가지의 영양분이 전달될 때 그곳에서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얻은 영양분을 포도나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잎만 무성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큰 잎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영양분 가운데 일부는 잎으로 또 일부는 열매로 포도나무가 원하는 대로 그 영양분을 사용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았고 또 포도나무에서 얻어지는 영양분을 포도나무가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결국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자체로는 작고 연약해서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쓸모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쓸모 있는 자리에 서게 된 포도나무와 같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가 이해가 잘 되시죠? 분명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 대표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까지 알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오해해서 성경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맺어지는 것,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는 구원의 열매이고 또 성령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은 결국 어떤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바르게 알 수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막혀버린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